하게 되고요. 저도 그렇지만 가끔씩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하면서 궁금해하는 아내의 모습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단순히 은혜 받았다 이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정말로 나에게 던져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삶을 지금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은데, 많은 경우에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나눌 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이름들이 준비하는 말씀 가운데 계속 embedded라고 표현하죠. 삽입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어 줄 수 있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종종 저는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오늘 예배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화를,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캐치할 수 있는, 찾아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 사람들과 같은 태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태도가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면서 준비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합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제목을 주셨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는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세상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나요? 선행. 왜냐하면 내가 예수는 믿지만 너희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 선행, 공의. 세상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공의를 요구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착한 행실. 네, 선행과 포함이 되겠죠? 착한 행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관점들을,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있고요. 때로는 그 메시지를 인해서, 그렇게 던져지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한 모습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자아 비판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나 외에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는 그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과연 그것이 고민을 하는 것이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퀘스천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 관점에서 또한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안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지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포함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또 무조건 그거 다 맞다라고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또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보다도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표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지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한 특징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표현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문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 한 문장 속에서 제가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 한 문장 속에서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 이 부분이 어디서 출발되자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그것보다 우리가 이러한 인도함 속에서 가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운함이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퀘스천이 들지만 주님의 인도함 없이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크게 유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는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존경받을 만한, 대표적인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구제하는 기관에서, 그 기관이 지금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떤 몇백만 불에 달하는 돈을 기부할 수 있는데, 그 기부를 주면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그 기아에 허덕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쓰면은 된다고 표현을 하고 언제든지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그 한 전 재산을 일론 머스크라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기부를 가장 적게 하는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다른 기사들이 또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냐면, 그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게 된다면, 지금 그래서 자기 재산에 지금 한 주식을 엄청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기부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한 부분에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는 한순간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와 못지않은 또 한 그룹에서 어마어마한 또한 기아와 힘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의 기부로 돼서 그것이 가능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전 세계 교회들에게 모든 헌금을 그곳에 넣어서 그 배고플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는 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그러한 천국의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부어주셔서 그 모두를 배불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결론을 저는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고 또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내릴 수 있는 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결론이 무엇인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는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한 부분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헌신이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따르고 있다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그냥 막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삶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통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자, 이 말씀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비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어떤 것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리들에게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나름의 한 결론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말씀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기를 하셨기 때문에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대상이 무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대상이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교회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 말은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들의 통로가 되어서 또한 세상 가운데도 전할 사명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어떤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감추어졌고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 메시지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요, 전진하고 있으며 이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 주님께서 오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것도 비유로, 많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좀 그것을 똑같은 표현인데요.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름을 느낄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인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처음으로 다가오는 첫 번째 느낌은 감추어졌던 이것들이 이제는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감추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하여 예정되어진 어떤 것인데 이것이 이미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은 완전히 다 알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미 중요한 어떤 것들이 알려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fully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드러났음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적어도요, 교회 안에서는 이미 누구인가가 분명히 선포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가 그분을 아는 정도는 분명히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분명히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로 나오고 계시죠? 그리고 그 고백이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같이 좀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요,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임재,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 또 계속해서 세상을 인베이드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멈추지 않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나라가 지금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알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우리의 관점은,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하고 부름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한 특징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 안에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좀 다르게 설명되어지고 표현될 수 있지만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고 결론이 내어진다라면, 마지막에 그 결론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했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순종의 삶으로 분명히 끝에서 결론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지만 그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것이 인정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심지어는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한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근거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선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뒤에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가 저에 앉아 있는데 물론 이 아이는 제가 하는 언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모를 것입니다.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아이의 영은 이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이것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아멘으로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서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의 여정이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때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요. 또 그런 소망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경험들도 있고요. 또 그것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삶의 모먼트들이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한 민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상황, 그 시대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고 눈 뜨고 일어났는데 텐트 앞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했다라면 과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모먼트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모세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랬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들에서 감격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먼트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9장 4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말씀하시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나타나서 짠하고 와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기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매일 아침 하늘에부터 내려온 만나 하나님으로 주시는 양식을 경험하고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해왔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들려지는 한 메시지가 너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거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온전히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직 그러나 그때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당시의 그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 영역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fully 알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근거해서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때가 뭐냐면 그때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경험하는 부분, 알게 되는 부분, 그래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부분은 주어졌지만 아직 이것이 온전히 리뷰얼 됐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또한 성경의 관점에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불림을 받냐면 이방인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히 드러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그곳에서 만약에 일어났다면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구원에서도 소외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구원할 것을 믿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은 늘 스스로 이해하고 바라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이미 이런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틀렸음을 또는 그것이 부분적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때에 여전히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깨닫는 마음이 없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 모든 하나님의 때, 주님이 오셔야 될 초림의 때가 이미 지나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이신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으며 우리가 느끼듯이 이제는 그 때가 이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다 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그 감춰졌던 이스라엘의 눈들이 열려져 갖고요. 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들과 기적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들이 메시아닉 주라는 그러한 그룹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못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알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지고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가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참 감람나무에게 돌감람했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라면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전 예전에 이것을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결론 하나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바로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적인 한 요소가 영원한 생명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가려진 눈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더 이상 감추어진 덮여진 그러한 미스테리, 그런 시크릿이 아니라 이젠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있는데 주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감추어졌던 시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내버려 두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으셨잖아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변명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니까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아는 은혜가,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먹으면서 뭔가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그것을 온전히 맛볼 수 없는,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육적인 것이고 죽은 것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생명은 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죽음인 것을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으면 너무나 큰 축복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불로장생하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듣는데,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랬던 삶이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라는 것이죠. 어디로요?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영의 세계로, 영적인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고 너희의 눈이 가려졌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의미도 조금 들어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도 예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다시 이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날 표현은 회개하면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너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으면 이런 표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육적인 삶, 세상에 속한 삶,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주고 한 민족이 되어졌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신 표현이냐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요? 하나님의 계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길이 보여지고 전파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냐면, 모세의 표현을 빌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회개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결과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확정되어지는 중요한 열매로서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할례는 피의 흘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야 그냥 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놔두고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이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들을 길을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할례가 행해졌음을 또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길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것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여정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가고 있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를 행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또한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결국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보이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 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른 어떤 A 길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여러 갈래 같아 보이지만 한 길밖에 없음을 그 길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 길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 앞에 그 길로 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진리는 그 진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서 있으신가요? 그것을 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요즘 제가 표현하고 있는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를 얻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가게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연합해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양다리 걸치며 두 발을 놓고 함께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나라는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의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캄캄하기 때문에 몰랐어요. 때로는 더듬었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허락하셨지만 몰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비추셔서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취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감추어진 육신으로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지금 또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끔 하고 깨닫게끔 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구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이제는 생명되는 영적인 삶을 갈 수 있고 그 성령님을 주신 바로 중요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점검되어야 될 것이 성령이 있냐 없냐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고 계신가요? 만일 구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according to His word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 계시록에 특별히 7 교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기 있는 자는 기 없는 자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심으로 우리의 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열려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냐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주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바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깨달았고 던져낼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빛이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곳에 또한 햇빛이 더 강하게 비치면 이곳에 있는 먼지들을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 안에 청소되어야 될 우리 삶의 먼지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보고도 청소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게으르다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지금도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리석음이 제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전하고자 하는 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 먼지와 같은 청소해야 될 것들을 보이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청소할 수 있는 바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 빛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지 않는다면요. 비춰졌는데도 먼지를 보는데도 청소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그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했던 삶의 과거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했던 자리로 돌아가서 개와 돼지와 같이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것이 맛있는 것처럼 다시 착각하고 그것을 먹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우리가 토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맛있다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없고요. 그것을 취하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가져가는 사람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삶은 다시 그 토한 데로 가서 그것이 맛있다고 먹는 그런 어리석은 영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 할례되어진 그곳에 주님의 피가 흘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알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변명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시고자 주님 우리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듣는 자리에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도 빛이 비춰졌음을 보고도 어리석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나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빛이 비치는 것을 하여서 빛이 오는 그 소스를 향하여서 오늘 또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달려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더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과거에는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 있어 내버려 두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태초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신비함이 비밀들이 드러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하심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어두움 가운데 감춰졌던 그런 먼지와 같은 죄악들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한 명의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